제가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좋은 그 예화를 하나, 마침 지난주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제가 그걸 갖고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그 예화가 사실 무색할 정도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운전을 하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설교에 딱 맞는 진짜 제가 실제로 체험한 그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교회를 향해서 또 주일날이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갑자기 한 100피트 정도 앞에 있었을 거예요. 차가 잘 가다가 갑자기 그 방향을 왼쪽으로 확 튼 겁니다. 프리웨이에서. 그러더니 1차, 2차, 3차선을 넘어서 그냥 벽에다가 탁 차를 부딪힌 거예요. 프리웨이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그 부딪히는 줄만 알았는데 또 잠시 멈췄는데 뒤로 또 차를 쫙 뺍니다. 그래서 뭐 저도 거의 그 앞에까지 갔을 때는 이제 그 차를 부딪힐 뻔했기 때문에 제가 약간 피했다, 두 번째 피해서 아슬아슬하게 그냥 쓱 저는 지나갔는데 아마 그걸로 인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정신병자였었는지는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자살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또는 차에 어떤 결함이 있어서 그랬는지 뭐 그건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아주 자세하고 생생하게 프리웨이에서 그 차가 그 옆으로 갑자기 꺾어서 그 옆에 있는 그 레일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렇게 부딪히는 모습을 프리웨이에서 본 적은 처음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운전을 한다는 거, 그때 여러분 뭐 운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몇십 년 전만 하고 지금만 이렇게 비교를 해도 차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 프리웨이 컨디션이나 이런 게 아주 보면 참 특히 이제 오렌지 카운티의 프리웨이 보면 아주 널찍한 그 프리웨이에 참 세계에서 그야말로 그런 시설이 없을 정도로 모든 운전 시설이 잘 돼 있고 차도요 얼마나 그 스피드가 또 잘 나냐면 옛날 차하고는 전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스피드가 나는데 이렇게 모든 면에 그 운전하기에 드라이빙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죠. 그런데 제가 아침에 그 차 사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현대에서 운전 차들이 좋아진다고 해도 운전을 할 때 한 가지 변치 않는 진리가 있구나. 뭐냐면 운전을 할 때는 똑바로 앞을 보고 가야 되겠다 그겁니다. 자기가 운전을 왜 하는지 또 자기가 가고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면서 잠깐 한눈을 팔면 아무리 좋은 차, 안전한 차, 최신의 차 그리고 좋은 프리웨이에서 잘 운전하다가도 그야말로 차는 고사하고 자기 목숨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끔찍한 사고 당한다는 거죠. 암만 똑바로 바라보고 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고 왜 가고 있고 에 대한 그걸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들만이 사실 사고를 안 당하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아침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잠깐 사이에 그 사고 장면을 봤는데도 별의별 상상이 다 드러나는 거. 그러면서 잠깐 우리가 한눈을 팔았는데도 저렇게 끔찍한 큰 사고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정말 운전을 하고 가는 사람이 만약에 전혀 자기가 방향을 모른다고 할 때, 왜 운전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할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른다고 할 때 얼마나 큰 사고가 날까, 혼란일까. 그런데 그걸 한번 우리 영적으로 바꿔봤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우리의 가는 길을 알고 우리가 누군지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프리웨이를 달려가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의 길을 달려가지만 우리가 과연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을까? 우리가 왜 가는지를 알고 있을까? 우리가 내 자리에 여기 서 있어서 인생의 경주를 왜 하는지를 알고 있을까?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마치 벽을 향해서 차를 꽉 들이받는 것처럼 언젠가는 떨어질지 못할 나라를 향해서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이 아무리 경주를 잘한다고 해도요 자기가 왜 달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전혀 엉뚱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빨리 달리는 선수도 아무리 꾸준히 잘 달리는 선수도 자기가 가는 데가 분명한 왜 어느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목표와
그 분명한 방향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내가 정말 분명하게 내가 가고 있는 삶의 방향을 확실히 알고 가시냐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알면서 지금 가시냐는 겁니다. 의외로 말이죠. 그런 것 같은데, 다들 그런 것 같은데 가만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아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그런 사람들로 다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많지 않아요. 그는 항상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숨을 쉬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생활을 하는데 정말 자기가 인생의 어느 일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이방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은혜와 그렇게 많은 축복과 그렇게 많은 비전과 그렇게 많은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도 항상 보면 마치 후레이를 달리다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틀어서 사고가 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목적과 분명한 방향을 갖고 살다가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항상 소수를 뽑으시죠. 소수를 뽑으시고 그 소수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확실한 방향과 확실한 목적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수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옳은 방향으로 마치 프리웨이에서 잘 운전을 하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이끄셨던 역사가 구약의 역사인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같이 봉독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주신 목적과 소명을 잘 아는 소수는 누구였냐면 오늘 에스겔입니다. 제가 오늘 에스겔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존재하게 하고 왜 지금 그 자리에 세우셨고 왜 지금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목적과 방향이 분명했던 사람인데 그걸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주 뽑힌 소수였었죠. 더더구나 지금은 어떤 때였냐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포로 생활을 할 때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예언을 받았지만 거부했죠. 결국은 멸망을 했고 포로 생활을 할 때였어요. 그때 그 바벨론의 그 유명한 그발 강가에서 여기서 시편도 많이 나왔죠. 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가 왜 사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잃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지극히 소수였던 에스겔 같은 사람을 뽑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때 당시에 삶에 관한 특별한 소명을 주셨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시대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사명자라고 하면 특별히 대단한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으셔서 큰 위대한 일을 맡기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다 사명자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신 뜻과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린 사람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소수의 사람이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게 받은 소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왜 사는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왜 지금 자기는 그발 강가에 앉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지 대부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때 사명 있는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대부분 다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그 중에 특별한 한 사람 에스겔을 뽑으셔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 정말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난 크리스천뿐 아니라 크리스천까지 무신론자들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본인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정확한 사명의식이 없었을 때 마치 나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같이 이런 어려운 시대에 모두 다 하나님의 소명을 잊고 살아가는 이때 그날 그저 벌어서 먹고 사는 거에만 그냥 정신이 없어진 바로 이때 하나님 혹시 나를 소명자 에스겔같이 부르셔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을까, 혹시 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깨우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그런 좀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3가지 정도로만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께 사명자라면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 방법을 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여러분이 만약에 사명자라고 생각한다면 무엇보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채워진다 이 말이 뭘까? 여기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3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먹는다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뭘 먹으라 그랬냐면 내 창자에 채우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그래서 먹었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사명자로서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았는데 첫 번째 그 사명이 뭐였냐면 큰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자에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먹는 것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아주 가득하게 채우라는 거죠. 왜 두루마리를 먹으라 했을까요? 두루마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그 책에 쓰여진 게 아니라 쉽스킨 있죠.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쭉 두루마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썼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양피지를 먹으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먹어서 가득 채우라는 건 뭐냐면 그냥 적당히 맛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가득 차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적인 것으로 다 가득 찼을 때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그것이 내 영양소가 되게 해서 그것이 내 체내에 들어가서 내 창자에 가득 차서 그 말씀으로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양학의 전문가가 있으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헬피 푸드를 먹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사명자처럼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영원의 헬피 푸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쭉 양피지에 말씀을 적어놓고 그걸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아무리 환상이고 영적으로 이렇게 본 비전이라고 하지만 그 양피지를 먹으라는 건 뭐냐? 양피지에 그 이스라엘의 처절한 상황과 하나님의 심판이 쫙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배로 채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게 물론 상징적인 의미긴 하지만 양피지를 먹는 것도 그렇지만 그 내용이 다 끔찍한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그런 전부 그런 이야기인데 그걸 먹으라니 그리고 채우라니 얼마나 이스라엘의 사명자로 뽑힌 그 에스겔이 끔찍했겠어요. 신기한 것은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해서 먹었는데 그 채우니까 끔찍한 게 아니라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에스겔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정말 무서워서 끔찍해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멸망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걸 먹으라 그랬더니 딱 먹었을 때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고요. 거기에 엄청난 희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채웠을 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이 에스겔의 뱃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그 에스겔의 뱃속에서는 꿀과 같은 건 영양소가 되었어요. 왜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사명자로 살 수 없는 이 세상에 사명자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유일한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신비한 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두루마리를 내가 먹어서 채울 때만 가능해요. 봐서도 안 되고 두루마리 먹어서 채울 때만. 하나님의 말씀의 이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배에 채울 때만 사명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표현 중에 그런 말 있죠.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에 관한 얘기를 더 많이 한다. 요즘으로 말하면 군대 안 가본 사람이 군대 얘기 뭐 더 많이 한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주위 분들한테. 근데 군대를 안 가봤기 때문에 그 얘기할 때만 좀 죄송해요. 뭐 한국 사람들은 뭐 군대 가서 뭐 군대하고 한국 남자들은 군대하고 축구 얘기를 안 하면 뭐 무슨 뭐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걸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부흥회를 하신대요. 부흥회를 하십니다. 제가 뭐 퍼스널이 아는 게 아니라 부흥회를 아는 목사님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그분이 특징이 뭐였더니 성경을 400독을 하셨대요. 400독을 한다면 지루하지 않습니까? 지루하잖아요. 근데 400독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400독 한다 4000독을 해도요. 그것을 왜 400독을 그분이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말씀을 배에서 채우면 채울수록 새로워지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신비한 체험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멸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싫어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얼마 전에 오래됐습니다. 뭐 신문에 기독교 신문에 크게 뭐 났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무슨 도올인가요? 뭐 김용옥 교수인가 그분이 이렇게 뭐 무슨 강의를 한대요. 그 강의라서 무슨 강의가 있으면 요한복음 강의. 그래서 몇 번 들어봤습니다. 참 근데 그 말을 보고 제가 뭐 목회자지만 참 웃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요. 그분이 요한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고 그분이 요한복음에 대한 문학적인 배경과 그 신학적인 그런 그 히스토리컬 컨텍스트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전혀 상관없이 원어에 대해서 얼마나 상관없이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그 배에 채워서 그것이 영혼의 생수가 돼서 그분의 영혼과魂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한 그 체험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냐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내가 거기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요. 내가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먹어서 내 배에 채워서 그것이 내 생수가 돼서 끔찍한 상황인데도 정말로 나에게 입에 꿀과 같이 달았던 그런 체험을 갖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은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얼마나 무릎을 꿇는가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하지 말고 바로 이 시대에 에스겔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향한 뜻이 뭘까?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뭘까? 특별히 부르신 사명자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사십시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면서 또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 절대로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오늘 그 에스겔에게 대다수가 사실 그 사명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주셔도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산다고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에스겔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은 에스겔에게만 이 소명을 보여주시는데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 아주 당연한 도전을 하십니다.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낭망하지 말라는 거냐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5절에 너를 방언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이제 보낼 텐데 그게 언어가 틀린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사람한테 너를 보낸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10개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 똑같은 민족 똑같이 내가 뽑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 너하고 옛날에 똑같이 너에게 준 것 같이 소명을 준 그 백성 네가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한 그 백성에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백성, 말이 다 통하는 그 백성의 사명을 일깨워주기만 하는 건데 그 말을 백성들이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어요. 너를 방언이 달거나 말이 어려워서 내게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약에 그들에 보냈다면, 열국에 보냈다면 방언이 틀려서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보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아마 들었을 것이다. 그 정도면. 근데 내가 너에게 이 사명자로서 지금 보내는 사람이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이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해서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거 모세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사명자로서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었다면 낭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내가 내 말씀에 가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 내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그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사명자로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채워야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낭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자로 에스겔을 보내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바로왕 앞에 보내면서도 그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알면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 살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그대로 내가 외쳐도 선언해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거라는 겁니다.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라는 말에 제일 여러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 교인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불의한 재판관 여기 아주 재판에 arbitration도 하시는 아주 높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시겠는데 불의한 재판관의 그 비유를 가만히 보면 한국 분들이 그 구절을 제일 많이 오해하세요. 뭡니까? 저희 어렸을 때도 저희 아버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억울한 걸 재판장한테 얘기했는데 맨 처음에 귀찮아서 안 들어주려고 했는데 하도 와서 그냥 졸르니까 비록 벗대을 인해서는 아니라도 강청함을 인해서 그냥 들어주리라.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막 매달렸던 그 여인과 같이 과부의 억울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십시다. 매달려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안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막 강단마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근데 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진다는 그것부터가 참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 그렇게 또 가르쳤어요? 왜 그렇게 하면 굉장히 뭔가 좀 희망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 교회에서는 야 나도 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또 굉장히 데스퍼레이트하는 그 심정에 지푸라기도 잘 불라는 그 심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매달리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그 말씀은 절대로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장에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 것을 먼저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도 우리가 매달려도 우리의 기도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수없이 많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중단하란 말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하면서 그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사명자들의 실적. 에스겔한테 그걸 부탁하신 거예요.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깨달아가는 게 말씀을 먹는 거고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명 있는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고 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보고 듣고 사는 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우리 11절과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쭉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귀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이는 생물들이 날개로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 크게 울리더라. 지금 사명자는 비록 지금 바벨론에서 살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명을 잃고 살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만, 편한 걸 위해서 살고 있지만, 특별한 소수 이 에스겔은 사명자로 뽑혔으면서, 그리고 사명자로서의 그 할 말을 하면서요, 그냥 할 말을 했던 게 아니라 그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드리는 찬송,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명자가 왜 위대한 줄 아세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가운데 그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에스겔이 받은 이 사명을 통해서 에스겔의 사명자로서 바로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에클레시아로서 가져야 되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대다수의 사람들이 목이 곧아서 말을 안 듣지만, 이마가 굳어서 말을 안 듣지만, 그 절대 다수의 목이 곧은 백성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보고 살라는 겁니다. 이게 키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땅의 이 교회는 천국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영광을 미리 맛보는 예행 연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말을 안 듣는데요. 참 막 목이 곧았는데요. 다들 그러는데요. 뭐 다들 이런 식으로 사는데요. 뭐 목사님도 그런데요. 장로님도 그런데요. 내 주위에 다 그런데요. 아니요.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 하늘나라에서 드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고요. 그 영광을 보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배에 가득 차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하다가 우리 김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헤브론 교회가 좋대요. 그래서 저에게 뭐 텍스트를 보냈는데, 헤브론 교회 영적 리더로서의 그 존경을 보낸다, 뭐 그런 들었을 때 제가 그걸 듣고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다닌다, 어느 교회에 소속됐다는 사실 이 영적인 가치, 그만한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분명히 서 있는 자리는 세상과는 틀린, 세상의 가치와는 틀린 에클레시아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는, 낭망하지 않고 내가 바라보는 그 정도의 자부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늘나라에 갔을 예행 연수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오늘 주신 바로 이 상황, 삶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방향이 비록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낭망이 돼도 이 땅에서 맛보라고 주신 천국의 모형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것, 이게 우리 교회고요. 이게 우리 사명자들 오늘날의 삶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환경이 내가 보기엔 다 한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한심 속에서 내가 원망과 불평과 한숨을 내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환경 주신 사명 깨닫고 참 사명자의 자부심을 가져 어디나 계시는 곳에서 천국이 임하는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헤브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겔과 같이 참 바벨론의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다들 낙심하고 낭망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같이 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래 뽑으셨던 소수였던 사명자와 같이 우리 헤브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삶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이 사명자로 참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헤브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